오늘 본문에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또 7절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약 800여 미터의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다윗은 이 시온산에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왔지요. 나중에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 시온은 거룩한 산, 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소로 불려졌고요. 예루살렘을 지칭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점점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은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온을 천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된 자이고 그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천국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기대감과 또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요? 물론 천국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천국이 없다 하는 자들도 실상은 천국이 없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일 뿐이죠. 천국을 인정하는 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을 좋은 곳, 또 평화로운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신 성인, 그 목숨을 바친 사람이 죽어서 또 가는 곳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 기준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맞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착해서 맞고 오는 거죠. 매일 돈을 뺏기고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런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해서 매일 맞고 오니? 너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천국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태권도 학원 먼저 가야겠다. 특공 무술을 배우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남편이 여기저기 보증을 서준 겁니다. 너무 착해서 말이죠. 그래서 한 20개 정도 보증을 서준 겁니다. 너무 착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집에 막 차압딱지가 붙는 겁니다. 자녀들은 가출을 하죠. 그리고 아내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면 그 남편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한 것으로 천국 가는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씩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요, 인생 자체를 고생과 수고, 즉 고라고 보고 있지요.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윤회하며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윤회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통한 해탈인데요. 너무 은혜롭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해탈하게 되면 무아지경 열반에 이르게 되며 또 속세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수십 명의 미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 먹으며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남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자살이나 폭탄 테러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지르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 명의 여자와 사는 천국이라, 글쎄요, 한 여자와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수준에서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던 시절입니다. 신나게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학생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아주머니 조금만 더 하고요 하고 보니까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걸려서 오락실 앞에서 손 들고 벌 섰던 그날, 너무 서럽고 창피해서 천국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실컷 오락하며 컴퓨터 게임하는 곳이면 좋겠다고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마저 들통이 나서 또 많이 혼났습니다. 딱 그때 제 수준에서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늘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했던 사람은 천국을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갖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은 천국을 병치레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늘 돈 걱정에 등골이 휘어졌던 사람은 천국을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야말로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적용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질병과 가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배고픔과 부족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들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천국이 언급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회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 가족이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푼 기대를 안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들뜬 마음으로 휴가기를 떠났는데 글쎄 출발할 때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았고 별일 아닌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냉랭한 기운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목적지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기는 했지만 맛집이라는 곳에 가서 뭘 먹어봐도 도대체 맛이 없고 재미있다는 공연을 봐도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얽히고 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볼 요량으로 얘기를 좀 꺼내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내서는 휴가는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짐을 싸서 다시 파주로 돌아오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파주로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쑥 나와 있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볼 건데 그래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집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한마디씩 기도를 했어요. 좋은 여행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제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아빠, 못난 남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얼마나 회개의 기도가 나오던지요. 그 여행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했던 제 삶의 태도, 고집, 욕심,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마치 누가 일부러 틀어놓은 수도꼭지 마냥 계속적으로 제 입술을 통해 토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회개 기도하는데 서로 성질을 부렸더니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랭했던 차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풀어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던 갈등의 실타래를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서로에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순간 그 차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후에 휴가 기간 내내 우리는 굳이 맛집이 아니어도 컵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했고 별일 아닌데도 서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두고두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경험을 좋은 추억거리로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또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은 허락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자동적으로 나는 그의 종이요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의 하인이라면 순종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주인됨과 나의 하인됨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자는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순종함으로 천국을 허락받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 때문에 평생 속을 끓였습니다. 술, 폭력, 도박, 가정은 돌보지 않고요. 심지어는 바람까지 폈다고 합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은 골라서 했던 그 남편이었는데요. 그만 간경화 말기에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도 못된 짓으로 아내 속을 썩였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또 병을 얻어서 꼼짝없이 몸져 누워있는 남편, 병수발까지 들게 되었으니 이 아내가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죽지 못해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이 아내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늘 소원하던 아내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십자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배 때 찬송 소리에 마음이 열리고 뭉클해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이 아내가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 가던 중 참으로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 건 다 좋은데 가족 전도, 특히 남편 전도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아니, 순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순종하기 싫었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이 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아내에게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냐 하며 은근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칫 복음을 전했다가 남편이 예수님이라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얼굴 보고 지낸 것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을 보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가족 전도, 이 남편 전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때면 귀를 아예 틀어막고 못 들은 척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푸념도 했다가 원망도 해보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 그나마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게 되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계속 이렇게 불순종했다가는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 본인이 천국에 갈지 어떨지도 장담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두 손 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에게 슬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이 글쎄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또 듣긴 들었는지 세례 꼭 받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까지 모셔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날 세례를 받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되게 했던 건 미안하고, 또 이렇게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미안하고,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세례 받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남편의 그 얘기를 듣는데 아내가 그동안 수십 년 마음에 품었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때 그 아내는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병상 세례 이후 남편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2달여 동안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러한 마음의 울림을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천국의 소망,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에덴 동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만함과 죄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죠.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모든 인간 세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는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 케이오페 당하게 되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천국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죽고 결국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구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천국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에 다다르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길은 참으로 좁은 길,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겠지만
주님께 함께하는 그 길은 그 어떠한 길보다도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또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뒤에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카 골짜기라고도 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참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렵고 생명을 꽃피우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그저 이를 갈며 한숨만 쉬다가 차마 억울함에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죽은 뒤에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샘을 만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샘을 만나고 심지어는 비를 만나게 된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천국의 은혜, 바로 그 증거가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이 지금 있는 그곳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이 세상 광야 한복판에서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부족함 없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만나게 되고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꼭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청천벽력 같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도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지금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기도문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뒤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천국이 임하길 소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소망을 품게 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 있는 감옥문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천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됩니다. 모든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시온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 힘에 부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다다르기 위해 간신히 애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들에게 천국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욕심으로 인해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죄인된 우리들인데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되찾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언젠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마음껏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오나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옵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천국 소망을 품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